들어오시면서 혹시 파일 다 받으셨습니까? 네. 그걸 준비한 동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좋은 집회에서 강의를 듣다 보면 좋은 말씀이 있어서 그걸 적다 보면 강의를 놓치고 또 듣기만 하면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뭐 제가 그렇게 훌륭하고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남기실 필요가 있으실까봐 했으니까 그냥 인포메이션은 여기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랑 편안하게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를 하나 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카메라 잡아서 제가 움직이면 문제가 있습니까? 좀 움직여도 됩니까? 괜찮아요? 왜냐면 저쪽 하나도 안 보여요. 불이 이쪽으로 비쳐서요.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은 피아노를 전공한 상당한 그 탤런트가 있는 청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교회가 좋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드럼을 쳐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우리 안식일 교인들 화이트윙이 뭐라 그랬다 하는 거 자기 좋은 거 뽑아서 대고 밀어붙이면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말은 안 해도 전체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야, 교회에서 드럼을 쳐야겠냐 말아야겠냐? 왜냐면 젊은 사람이니까 단박에 그거 뭐 왜 그런 거 갖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론이 뭔가를 좀 듣고 싶어서 그랬어요. 이 친구가 저를 가만히 보더니 꽤 오래전입니다. 뭐 거의 한 20년 전 이상인데 목사님 드럼은 죄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무슨 드럼이 죄가 있어요. 드럼을 치는 사람이 문제지요. 어떻게 드럼을 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불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드럼은 심장의 박동과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치다가 보면 자꾸 더 빨리 더 세게 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흥에 겨워서 드럼을 두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드럼은 교회에서 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저한테 감동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준점을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례식을 참 많이 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네, 정말 많이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를 얘기할 테니까 교회에서 이거 꼭 고칩시다. 넘버 1, 장례식 하는 거 that's okay. 그런데 소위 말하는 메모리얼 서비스, 장례 예배를 한다 보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죽은 게 슬프고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도 in the world he is not the main actor. 그 사람이 예배 가장 중요한 분은 아닙니다. 예배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냥 이 사람이 죽어서 슬프고 뭐하고 that's not the bullshit.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는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예배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음악입니다. 기가 막히게 음악이 잘 나오면 박수를 치고 아멘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뭐 좋았다고 막 하고 제가 음악을 들을 때마다 언제나 조심하는 게 뭐냐면 저거는 나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거는 무슨 음악이든지 찬양으로 나올 때는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걸 주의 깊게 들으면서 그 음악 속에 내가 같이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 정말 내게 자비로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의 음악입니다. 근데 이걸 혼동해가지고 많이 문제가 돼요. 여기 오니까 우리 임원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사람이 적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걱정입니다. 제가 어제 쉬어봤어요. 어제 쉬어봤더니요, 평상시에 개회 예배할 때 숫자만큼 왔어요. 한 150명 정도 오셨어요, 어제 저녁에. 근데 매번 그렇게 해요. 등록을 처음 할 때 대개 500명 정도 등록을 합니다. 영어부 250, 국어 250, 그 250명 가운데 오늘하고 피곤하니까 반 정도는 집에 있고 반 정도만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은요, 여러분들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찐팬입니다. 네. 힘들고 어렵고 뭐고 안에 어쨌거나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요, 예수님의 찐팬입니다. 이 얘기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친구 목사가 하루는 저한테 와서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야, 중환아, 내가 오늘 큰일 하나 했다. 뭔데? 내가 그 가르치는 아이 중에 청년 중에 내가 보기 정말 목사로 훌륭한 친구인데 목사를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왜 안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자신이 없던데 이렇게 막 침례를 주고 교회를 부으시고 막 그럴 자신이 없어서 안 하겠다길래 자기 눈에는 너무너무 좋은 목회자래 그분이. 근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네가 목사로 살다가 은퇴하고 죽기 전까지 단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면 넌 목사로서 성공한 거다 그랬대. 그래서 그 친구가 목회자가 됐대요. 근데 지금 그 친구 미국에서 굉장히 훌륭한 목사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는 분이에요. 성도님 여러분, 여기 숫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기도원의 300명은요, 미디안의 군사가 얼마든지 상관이 없었고요. 엘리야 한 명은요, 850명이 와도 상관이 없었어요. 왜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이일주 선생님께서 계속 물을 마셨어요. 내 그 심정 압니다. 내 이 병정들을 데리고 여기 올라와서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머리가 복잡하셨을 거예요. Don't worry. 제가 이 찬양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틀린다, 걱정한다 막 그래서 악보에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의 마음이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지는 데 신경 쓰라고 했어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숫자, 실력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저도 저기 앉아서 물 한 병 다 먹었어요. 왜요? 불안하긴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넘어오셨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됩니다. 파일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여기 오니까 먼저 넘어오셨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골든벨 하는데 사도행전입니다. 이거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들 자습할 수 있도록 골든벨에서는 사도행전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아침에 고재훈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에서 먼저 치고 나가는 힘에 대해서 그분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 뒤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계속 뭐냐면 나가보니 어떻게 되었다는 그 얘기를 할 겁니다.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착착착 돌아가는데 우리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 삶이 바빠서 너 뭐 할 거냐, 나 뭐 할 거냐 맞춰보자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이 노트에서 제가 강조하는 건 그냥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전도자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어쨌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자가 되셔야 합니다. 전도자가 됐을 때 오는 기쁨,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축복, 이런 것들을 꼭 해볼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새벽 기도 때 기도하시고 밥 먹을 때 기도하시고 그러세요. 저는 예비고사 세대입니다. 제가 7일 학번이니까 좀 주책이 없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왜냐면 안 맞거든요. 저희 계신 목사님은 제 아들 또래가 아니면 제 아들보다 어려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여기서 과거, 현재, 미래 다 아는 사람이니까 목사님 하세요. 그래서 올라왔어요. 제가 70년도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홍성대 씨의 수의 정석을 공부했습니다. 그 홍성대 씨가 직강하는 강의를 우리 친구 하나가 듣다가 듣기 싫다고 네가 가라 그래갖고 내가 갔어요. 와, 진짜 잘 가르치네요, 그 사람. 근데 그분이 계속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예요. 학생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까 내가 강의하는 걸 다 듣고 난 다음에 다 풀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집에 가서 꼭 풀라고. 와, 근데 진짜 집에 가서 해보니까 안 돼요. 거기서는 다 할 것 같은데 해보니까 안 돼요.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당시 예비고사 제가 붙어서 대학 들어갔습니다. 하늘나라 하시려면 해봐야 돼요. 이게요, 여기서 듣고 아침에 우리 고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수석된 거 무슨 군대에서 뭐 한 거 다 좋잖아요. 그 듣고 있으면 다 좋을 것 같은데요.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강의 최종 목표는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알지만 사도행전 누가 썼다 그랬어요? 누가 썼다고요? 왜 자꾸 누가 얘기해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누가가 썼어요. 누가요? 누가? 보통 그 당시에 행전이라는 게 많이 있는데요. 원래 이 성경은 표제에 사도행전이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걸 계속 사도행전이라고 불렀던 것은 이게 정통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교회가 그 당시에 초기 교회가 인정했던 경전이라서 후에 이걸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누가가 이제 누가복음과 연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생활에 관한 전편이 누가복음에 나오면 예수님의 생활에 관한 후편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앞에 읽어보면 똑같아요. 근데 누가 책은 상당히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다시 말하면 그분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으로서 이나그레이션 서비스입니다. 취임식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뭐라고 씁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얘기를요, 그렇게 시작을 안 해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냐고 마음을 빼버립니다. 학자들은 보통 이런 걸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도대체 원전 텍스트는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정말 뭐라고 말했을까? 한번 표별로 결정할까요? 예수님이 말한 게 마음이 가난한 자일까요? 아니면 그냥 가난한 사람일까요?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가난한 게 어떻게 복이냐고. 가난을 경험해본 사람일수록 더더욱 싫어요. 그거는요. 머릿속으로 아는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자겠지만요, 소위 보릿고개를 넘어갔던 그 세대들요, 진짜 싫어요. 그런데 보통 원전 텍스트는요, 단순할수록 원전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뭐가 하나 설명이 가면 하나 넘어간 거예요, 그건요. 예? 너무나 아주 친하기 때문에 사랑해, 그 말만 해도 그냥 알아들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사랑해라고 했대라고 누가 다음 전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게 감정이 잘 안 되니까 눈을 딱 마주 보면서 아주 조용하게 사랑해, 그래서 하나 넘어갈 때 그런 거예요. 보통 마가를 가장 원전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먼저 썼다고 생각합니다만,
성경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자세하게 예수님을 순서대로 적은 건 누가복음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의 총량에서는 마태복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이지만 누가복음보다 양이 적어요. 재밌는 거 하나 더 볼게요. 마태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4장에서 똑같이 예수님의 시험범 뜨는 장면이 나오는데 순서가 달라요. 이건 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재밌는 설교거리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배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두 번째는 뛰어내려. 세 번째는 누구에게 경배하라. 그 시험인데 누가복음 어떻게 나오냐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그 다음에 누구한테 경배할 건지 생각해. 마지막으로 뛰어내려라 그래요. 독일의 학자들은 보통 누가복음을 가난한 사람을 위한 책이라고 말해요.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라면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책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석을 해요. 성공한 사람들은 쉽게 알아들을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요, 한번 뛰어내려본 사람이에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몰빵 해본 사람이에요. 코인에다 돈 왕창 집어넣고, 영끌해가지고 주택 사고 요새 한국 사람들. 그래서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왕창 망하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사람들, 특별히 애플,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 다니던 대학 때려치고 차고에서 한번 뛰어내려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 이 많은 돈, 이 많은 재산, 이 많은 권력을 갖고 누구에게 경배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판에 어떻게 합니까? 재단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문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각각 책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럼 마태는 왜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슬쩍 얹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 주다이즘은요, 유대주의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게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그렇게 정직을 얘기하면서도 그것만큼이나 유대주의는요, 물질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에서요, 부자가 되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 사람들은 아주 강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줬다고. 그런데 예수님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마태는 족보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거든요. 예수님이 가난한다고 말할 때는 마음이 가난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성경이 쭉 쓰고 있는데 그 누가가 예수님에 관해서 어느 부분을 쓰기 시작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승천시켜요. 답답해가지고 주님 언제 옵니까? 등등의 얘기를 하니까 물 한 병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면 신경 쓰지 마. 내가 오는 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너희는 뭐라 하라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 그 일만 하라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래놓고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목차를 보시면 제가 줄로 본 게 있습니다. 6번 동안 사도행전에 관한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커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지경을 넘어서 오신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스데반이요, 죽을 때 어떻게 기도를 하나요? 보시면 알지만 저 사실 여기 이거 글자가 하나도 안 보여요. 이게 하도 밝아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읽으셔야 할 거예요. 페이지 3, 오늘의 주제 성경절 사도행전 7장 60절 다 같이 시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가능해요? 인간이 이게 가능하냐고요? 지금 누가 나 한 대 때렸는데 그냥 참고 있기도 힘든데 지금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돌이 머리에 날아올 수도 있고 돌이 허리 배에 날아올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거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바운드리를 엄청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스테반은 어디서 이런 걸 배웠어요? 그 다음 성경절 보겠습니다.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여기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고 그냥 그러면 성경이 진미를 볼 수가 없어요. He is a man. He just a man. Jesus Christ Superstar. 우리 학교 다닐 때 했던 그 오페라에 나오는 겁니다. 그는 한 사람. 그는 그저 한 사람. 그런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 잘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몸을 찢기고 피를 흘리고 덮고 목은 마르고 아프고 머리에 있는 가시가 거기서 지금 남 생각이 나요, 여러분? 네? 그것도 내 사랑하는 가족도 아니고 나를 지금 찌르고 죽이는 그 사람들, 비난하는 그 사람들. 근데 그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우리 흔히 어머니들이 뭐라고 말해요? 자식들이 말하는 거 보는데 뭐가 탄다 그래요? 애간장이 탄다 그래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인간들 때문에 에브라임이라고 표현된 그 인간들 애간장이 탔습니다. 공동번역에는요, 가엾은 내 생각에 내 마음은 아프기만 했다.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아프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보세요. 이걸 제일 잘 설명하는 성경절이 저는 이 성경절인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4페이지에 보시면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괜히 가슴이 뭉클해요.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갑니다. 대략 이때 이삭의 나이는 10대 후반 정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때예요, 그때가요? 지력이 가장 왕성할 때예요. 오늘 아침에 제 머리가 좀 이게 뭐 잘못돼가지고 누구한테 뭘 얻더라고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저 위로 올라갔어요. 제가 21년 전에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저기 뛰어 올라갔거든요. 맨날 뛰어 올라갔다 뛰어내렸다. 오늘 반쯤 올라가다 죽는 줄 알았어요. 한 3년 안 하고 연습을 안 한 데다가 늙은 데다가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뛰어 올라가는데 헥헥헥 거리고 갔어요. 요새는요, 뭘 하나 하면 2개를 못해요. 조금 전에 말한 거 잊어버려요. 근데 그때가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이런 나보다 훨씬 더 나이 많은 때고, 이삭은 굉장히 명륜할 때예요. 보니까 불도 있어, 나무도 있어, 다 있는데, 안고에 찐빵에 뭐가 없어요? 안고가 없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아빠, 양이 없네?
단순히 curiosity, 호기심을 가지고 묻는 아들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라고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몇 터질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천갈래 낭갈래 찢어지면서요, 건너오시는 그 하나님이 있을 것이라는 그거 하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요, 예수가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하나님이요, 엘렌 G. 화이트의 시대 소망에 보면 고개를 이렇게 돌리셨다 그랬어요.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이 고개를 이렇게 돌리셨다. 그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을 겁니다. 기타모리 가소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가 한 분 있습니다. 그 사람은 특별히 뭘로 유명하냐면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경도 제국대학에서 공부도 했고요, 문학 박사, 명예 박사하기도 하고 목회도 좀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책 89쪽에서 이런 말을 하나 있어요. 복음의 하나님은 아들을 죽게 하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그 행위에서 아프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아프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먼저 건너오셨다. 우리 보고 지금 하나님이요, 나가봐라고, 나가도 괜찮아라고 말하기 전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공동대를 여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넘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요, 탕자의 비유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지금 누가 달려갔다고요? 하나님이 달려갔어요. 하나님이 먼저 오셨다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제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아버지였을 때 이야기를 좀 봤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서울 삼육공민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삼육 중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시험 보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이제 가서 가만히 서 있다가, 그 당시에 이제 그 한국 삼육 중학교가 한창 공사 중이라서 아마 하수도를 묻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이만한 움푹 파놨어요. 그리고 저쪽에 건물 있고 이제 수험생들은 다 이쪽으로 기다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방송이 나오기 시작해요. 수험생 여러분, 이제서부터 수험생 여러분들은 가족으로부터 떨어져서 교실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애들이 이렇게 보고 우리 아이도 이제 나는 삐죽삐죽하고 그러고 가요. 근데 거기 선생님이 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니네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애가 이렇게 된 데를 내려가서 이제 교실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섰어요. 그 가는 뒷꼭지로 보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아니 이거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장난 중학교 입학시험 보러 가는데 공부 잘했으면 아무 걱정 없을 걸 말해요. 그래가지고 그 밖에 서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붙게 해주세요. 무능력한 애비의 모습이 거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다른 문제들을 제가 겪기 시작합니다.
5월하고 6월 달에 제가 장례식을 5번인가 치른 것 같습니다. 5번인지 6번인지 요새 너무 많아서 잘 기억도 못해요. 근데 연세들이 보니까 79, 81, 86, 89, 84 가마에 계산하니까 앞으로 7년, 8년, 15년, 16년 있으면 내가 다 알고요. 성도님 여러분, 저는요 제 자식의 그 조그만 거기도 지나가는 걸 어떻게 도울 수 없는 무능력한 애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은요 삶과 죽음, 영벌과 영생의 문제에서 우리를 데리고 갈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한테 먼저 오셨다고요. 제가 이 치르니 여기다라는 말을 원문으로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보면 다 나와요. 4페이지 맨 밑에서 보시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말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상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고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힘든 거예요. 그의 가슴이 찢어지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한테 먼저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동사가 사용되는 문장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뭐요?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보세요.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장면의 얘기가 요한복음에 조금 다르게 나와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목지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라 그 말을 놓고 무슨 말이 또 나오냐면 이거 곡식이 가득한데 일꾼이 없으니 추수꾼을 보내달라 하라고요. 저는 그때 굉장히 감동이 왔어요. 한편으로 불쌍하지만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보세요? 하늘나라에 데려갈 알곡으로 우리를 보세요. 왜요? 우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목사님들 중에는 두 종류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마 목사님들 한번 좀 내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나 한번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들 중에는 목사님이 되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 정말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서 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말씀하실 때 보면 정말 굉장히 힘이 있고 또 자기의 어떤 컬링, 소명이 분명하세요.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대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사람들이 성경 공부다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쩌다 목사님 되셨어요? 참 그분의 그 말 표현이 성령에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어쩌다. 이 말이 뭐예요? 나도 플래닝 그런 뜻이 깔려 있는 거예요, 거기. 전 정말 어쩌다 목사 된 사람이에요. 하려고 생각도 안 했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밴드부 했었고, 학교 다닐 때 유도부 했습니다. 그 유도를 한참 했더니, 언젠가 한번 선교사를 하도 말을 안 들어가고, 제가 어휴, 이걸 그냥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 덩치가 되게 컸어요. 너 어떻게 한번 해봐?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도 모르게 멱살을 붙잡고 확 집어 던졌어요.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까지 이렇게 갔어요. 이 덩치가, 이 던지면 부러지겠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내려놨더니, 그 다음부터는 덜덜덜덜 떠오는 거예요. 뭐, 그러고 산 사람이 무슨 목회자가 되겠어요. 요즘 제가 그 소명을 듣기 시작해요.
이거구만. 사사를 보면요, 기도원처럼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사사가 되는 사람처럼 그런 목회자들이 있고, 삼손처럼 그냥 놔두면 죽을 것 같아. 이게 딴 데 쓸 데도 없어. 그러니까 넌 사사만 해라. 그래서 머리 길러줘서 그 끝까지 지켜주는 그런 타입이 있어요. 제가 생각해보면요, 저 목사 안 했으면 못 먹고 살았을 것 같아요. 머리가 이렇게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배짱이 또 좋아가지고 뭘 하나 제대로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적당히도 먹고 살고,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이 수도 없이 제게 먼저 오셨어요. 제가 얘기 하나 할게요. 저 사실 한국에서 미국에 올라올 생각도 안 하다 갑자기 오게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벌티모 교회로 왔는데요, 제가 오고 나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교인이 날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가니까 한 60, 70명 있던 교인이 제가 4년 있는 동안 130명이 됐어요. 그러면 뭐 거의 한 100% 늘어난 거니까 잘했다 그러는데 뭐 그때 쭉 계산해 보니까 47명이 왔어요. 하나님이 먼저 저를 와서 끌고 가셨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겁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안 걸리고 그랬었어요. 왜냐면 죽도 밥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어느 미팅에 갔는데 우리 교회 연로하신 목사님이신 박진영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그 미팅에 갔어요. 다 걸렸는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둘만 안 걸렸어요. 저는 아마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걸렸을 거예요. 어디서 딴 데서 걸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지켜줬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먼저 내밀어서 우리를 지키는 게 한둘이 아닙니다. 모르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지경을 건너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에요. 아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참 목적 없이 이 불쌍한 양 같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은요, 그 불쌍한 애 멈추지 않냐고 그분의 시선을 넘어와서 바꾸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5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시작.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교회에서 속색이는 사람, 우리 그 목회자 미팅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 교회에서 속색이는 사람 계속 속색이고 그러다가 드디어는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사람이 없어도 교회는 잘 될 것 같고, 제가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 나오는 건 그 사람 자유이지만 그 사람이 계속 나오도록 권유하는 건 목사의 책임이라고 했어요. 왠 줄 아세요? 목사님들, 왠 줄 아세요? 교회에서 진짜 속색이는 인간들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 인간만 없었으면 딱 좋겠어요. Don't forget that. 그 사람 가면 딴 사람이 그 일이에요. 정말이에요. 그 사람 가면 딴 사람이 그 일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도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분으로 그 역할 지금 시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사랑하고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추수하는 일꾼처럼. 하나님이 그래요. 목자 없는 양 같고 불쌍한 그 중생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그치지 않냐고 저 사람들은 추수하겠다. 왜요? 내가 가슴이 아프고 내가 찢어지도록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 중에, 형제들 중에, 자녀들 중에 부모 공경 잘하고 자기 일 잘하고 공부 잘하고 사업 잘하고 그러는 자녀
형제 있는가 하면 지껏 못해서 맨날 챙겨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속썩이고 싹을 치고 누구한테 더 가슴 아프고 짠해요? 대답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걸 알아서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고요, 그걸 알아서요 스데반이 자기의 지경을 넘어서 하나님은 저들이 모릅니다, 용서해 주셔야 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스데반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경을 넘어 오신 예수님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류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이들 222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살아남은 이들 222쪽. 원수를 위한 그리스도의 이 기도는 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곧 끝날까지 살 모든 죄인을 포함한 것이다. 하나님이요 그때 넘어오셨는데 어디까지 넘어왔냐면 지금의 우리까지 넘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하십니다. 아들로 상징되는 우리들은 현실적인 배고픔이나 병들어 힘들거나 물질적으로 부족함 되므로, 그리고 자신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한 고생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사실이요. 공부 잘 못하고 힘들고 도와달라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달려오는 아버지를 느끼면서요 드디어 몸이 나가는 곳에서 마음까지 나갑니다. 저희 아이가 아들을 낳더니 카톡 문자에다가 딱 뭐라고 썼냐면 데디케이션 그렇게 썼어요. 제가 보고 웃었습니다. 데디케이션이라는 말은 헌신이라는 말입니다. 다 아시겠죠? 애를 좀 키워보니까 지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추측이 맞았습니다. 얼마 후에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왜 미안해. 그래서 그것도 뭔 소리냐. 와, 이거 애를 몇 달 길러봤는데 아빠 나를 몇십 년 어떻게 키웠어? 제가 그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한번 핑 돌도록 해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셨는데요, 하나님은 뭘 기대하시냐면 우리가 좀 한 발짝이라도 오기를 원합니다. 지경을 넘기 원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경을 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넘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다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뭐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기도를 시키겠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사도행전 7장 60절 오늘 본문을요 지금 들은 거 생각하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태까지 쭉 들으면서 야, 스데반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할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야겠다는 생각 하지 말고 남을 좀 구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 구원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냥 잠깐 동안 요거 한번 읽고 잠깐만 좀 묵상 좀 해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냐. 잠깐 동안 남편 생각 좀 하십시오. 그 인간 잠깐 동안 마누라 생각 좀 하세요. 그 못된 것 잠깐 동안 자식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 내 왼수 그리고 한번 주님 내가 하나님 넘어오신 것처럼 나 넘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그런 마음으로 잠깐만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1분 시간 드립니다. 30초 드릴게요. 우리 기도합시다. 30초 동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정말 잘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이와 같은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에게 복수를 갚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잠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사울이 바울에서 잘되는 꼴을 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먼저 넘어오신 것처럼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지경을 넘어 우리에게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은 특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시간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귀하는 지금 어디쯤에서 하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합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어디쯤에서 하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먼저 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셨다고 느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시지 못하셨다는 것도 수도 없이 느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 계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애간장이 타도록 외치고 매달리고 붙잡아서 여기까지 온 것을 알고 이제 한 발 나가려고 합니다. 이 지경을 넘어가고자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 저희 손 잡아주시옵소서. 이사야서 41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 속에서 이 자리를 나가서 우리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세상이 펼쳐지게 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